오늘이 13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감리교회는 성경 말씀과 전통과 이성과 경험, 이 네 가지의 신학적인 축을 중심으로 도덕적인 탁월함과 진리의 깊이를 위해서 노력하지만 성령의 신비한 역사를 거부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당장 천지 창조부터가 기적이었고 출애굽의 이야기들 대부분이 기적의 이야기들이었고요. 예수님의 이야기 가운데 그분의 사역 가운데 엄청난 분량이 전부 기적이었는데, 만약에 우리가 기적이란 없다, 우리가 그런 거 아니라 그냥 도덕적인 탁월함을 추구하는 것이 기독교다라고 말한다면 우리는 스스로를 부정하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어쩌면 신기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는 평범한 일상이 곧 기적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공부도 많이 하시고 또 논리적이고 이성적이고 지성적인 우리 한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기적을 기대해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40가지의 기적의 이야기를 묵상하면서 기적을 준비하는 과정 중에 있어요. 오늘은 예수께서 자주 말씀하셨던, 기적이 일어나기 전에 자주 말씀하셨던 것 중에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는 말씀이 있는데, 그것의 모델격인 오늘 기적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중심에 엘리야와 사르밧의 과부가 있죠. 이 과부는 자기의 믿음을 통해서 자기와 자기 아들과 자기 식구들과 심지어 엘리야 선지자까지 구원하는 아주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됩니다. 특별히 큰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서 작은 믿음의 순종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엘리야의 시대에 17장 초반부에 보면 엘리야의 시대에 기적이 하나 일단 시작이 됩니다. 바로 이스라엘 전역에 타격을 주는 아주 광범위한 가뭄의 기적이었어요. 이 광범위한 기적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기적 이야기의 그 배경에 깔려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모든 기적은 신기한 것이로되 그 모든 것이 우리에게 기쁨과 편안함을 가져다 주는 것은 아닙니다. 노아의 홍수처럼 때로는 그 기적이 우리의 죄를 드러나거나 아니면 온 세상에 있는 죄를 심판하는 그러한 결과를 나타내기도 하죠. 엘리야의 시대에는 우상 숭배가 만연했었습니다. 특별히 이 아합 왕과 이세벨, 이 부부의 죄가 어마어마했습니다. 그때 이 엘리야 선지자가 아합 왕에게 이런 말을 하죠.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아니나 다를까 그 가뭄은 3년을 넘게 지속이 됩니다. 요즘처럼 뭐 수도도 잘 돼 있고 관계 시설이 잘 돼 있어도 비가 한동안 오지 않으면 난리잖아요. 엊그제 우리 목동 아파트 10단지 쪽에 무슨 상수도 공사한다고 하루 저녁 물이 안 나왔는데 그것만 가지고도 참 고통스럽더라고요. 그런데 수천 년 전에 중동 지방에 3년 동안 비가 오지 않았으니 얼마나 고통스러웠을지 상상이 되지 않을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사르밧 과부의 이야기는 사실 비가 오지 않는 기적 그 중간에 혹은 그 초기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가뭄의 기적이 진행되는 동안에 하나님께서는 이 엘리야를 그릿 시냇가에 머물게 하시면서 그가 먹고 살 수 있도록 까마귀의 기적을 일으켜 주십니다. 이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오고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다라고 합니다. 떡과 고기 좋죠. 저 같으면 근데 아무리 배가 고파도 까마귀가 갖다 주는 건 좀 먹기가 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나 그 상황이 상황인지라 엘리야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잘 먹었고 또 곁에 있는 시냇물을 마시면서 버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시냇물조차도 가뭄에 다 말라버려요. 이제는 엘리야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비가 내리든지 아니면 또 다른 기적이 필요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은 평범한 일인가요? 아니면 기적인가요? 기적이죠.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바로 그 일을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 그것이 기적이잖아요.
여호와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 역시도 기적입니다. 특별히 떡으로만 사는 법을 가르치는 이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도록 하는 모든 하나님의 역사하심, 그것이 다 우리에게 기적이죠. 저는 여러분이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기적을 날마다 경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 영적 가뭄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기적으로 저희들의 영혼은 날마다 싱싱하게 푸르게 살아있기를 위하여서 우리 어른들이 간절히 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습니다.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서 살아라. 거기 가면 뭐 특별히 달라지는 게 있을까요? 여러분, 거기는 이스라엘의 북쪽 국경을 지난 이방인의 땅입니다. 그곳에서 살고 있는 한 과부에게 명령하여서 너에게 음식을 주라라고 명령을 하였다라고 말씀을 하셔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엘리야는 시돈이라는 그쪽 지역으로 가서 사르밧이라는 동네를 찾아가서 이름도 몰라요, 성도 모르는 한 과부를 찾아가서 거기 가서 빌어서 먹고 살아야 되는 상황이 된 거죠. 이런 참 난감한 상황에서도 엘리야는 무조건 순종합니다. 그래서 일단 그 시돈 지역에 있는 사르밧 동네로 가요. 그리고 성문에 이르렀는데 거기에서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 것을 발견합니다. 혹시 이 과부가 그 사람인가 알아보기 위해서 먼저 그에게 부탁을 하죠.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게 마시게 하라. 요즘 같으면 낯선 남자가 그러면 어디다 들이대냐고 하겠지만 엘리야 시대의 그 중동의 문화에서는 길 가는 나그네에게 물과 음식과 숙소를 대접하는 것은 사실은 그 당시로서는 상식적인 일이고 마땅히 해야 되는 윤리에 속하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가뭄의 때잖아요. 물을 쉽게 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데, 나 마실 물도 없는데 낯선 남자가 와서 물을 달라 하니 좀 뻔뻔해 보입니다. 그래도 이 과부는 알았다면서 물을 가지러 가는데 그때 엘리야가 이 여자의 뒤통수에다 대고 다시 하나 더 부탁을 합니다.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여러분, 여기 피아노가 참 좋은 게 있는데, 여러분 피아노를 사면은 피아노 의자를 껴주나요? 피아노 의자를 사면은 피아노를 껴주나요? 여러분, 원래 큰 것을 부탁한 김에 작은 것 하나 부탁하는 거는 뭐 별로 이상하지 않은데, 작은 것 부탁해 놓고 큰 거를 하는 김에 이것도 해달라 그러면 되게 이상하잖아요. 엘리야는 완전히 얼굴에 철판을 깐 사람처럼 물 가지러 간 김에 밥도 가져와라, 이제 그런 부탁을 하는 거예요. 제가 알기로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중에 아마 가장 뻔뻔한 사람인 것 같아요. 그때 이 과부가 그러죠. 나는 떡이 없고 다만 밀가루 약간과 기름이 있어서 이걸로 아들과 함께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을 겁니다. 이 과부가 가지고 있는 이 한계를 도무지 이 과부는 뛰어넘을 방법이 없었어요. 그래서 먹고 죽겠다, 이 여자의 한계였습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그 이야기를 듣고 가슴이 뭉클해지고 코끝이 찡해지면서 미안하다고, 그럼 됐다고 그냥 물만 가져오시라고 그럴 것 같은데, 엘리야는 요지부동이에요. 그래, 그 재료로 떡을 만들어서 나부터 먹게 하라. 그런데 여기에 그냥 말만 한 게 아니라 새로운 약속이 하나 주어집니다. 나부터 먹게 하면 내 통에 밀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이게 어떻게 생각하면 말도 되지 않는 이야기죠. 그런 기적이 일어나면 좋겠지만 그게 과연 일어날까? 근데 이 엘리야의 말대로 과부가 행동을 합니다. 이 과부의 순종이 역시 기적을 또 만들어내죠.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게 하나 있어요. 하나님은요, 때로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는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세상의 거대한 한계를 넘기 위해서 나의 작은 한계를 먼저 뛰어넘을 것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정리해 볼까요? 여러분, 아들과 함께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을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 아들과 함께 먹을 음식이 너무나도 소중해 보이죠. 하지만 조금만 더 냉철하게 생각해 보면은 그 음식 먹어봤자 죽는 것은 마찬가지예요. 그 죽음을 잠시 뒤로 밀어놓을 뿐이지 어차피 결과는 똑같았습니다. 기껏해야 하루 이틀 더 사는 것뿐인데, 여러분, 이 세상의 것은요, 우리가 아무리 많이 가지고 아무리 많이 누려도 그 후에는 죽는다는 것이 정해진 이치 아니에요? 그렇다면 여기에서 이 과부가 그 음식을 엘리야에게 만들어준 것은 이 여성의 믿음이었을까요? 아니면 이 여성의 냉철한 판단이었을까요? 믿음에 근거한 냉철한 판단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믿음만 가지고 어떻게 사냐고, 현실을 보고 냉철하게 판단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요, 우리로 하여금 가장 냉철한 판단을 하게 만들어줘요. 먹고 어차피 죽느니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기대를 걸어 보는 거예요. 그 결과 잠시 동안만 허기를 면하게 해줄 그 음식을 포기했을 때 나의 생존에 가장 필요하다고 지금 생각했던 그것을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렸더니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엘리야는 우리의 시대에 도전합니다. 우리가 가장 소중하다고 여기는 바로 그것, 우리의 생존을 위해서 필요하다라고 여기는 바로 그것을 드림으로 더 큰 기적을 맛보지 않겠느냐라고 우리 모두에게 도전하셔요. 특별히 하나님의 교회와 선교를 위하여 드림을 어려워하는 분들이 계신다면 여러분의 한계를 한번 뛰어넘어서 더 큰 한계를 전부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러한 기적을 체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봉사의 노력과 시간의 드림과 재정의 헌신에 내 한계를 보아서, 그냥 내 상황을 보아서 한계를 이미 그거 놓았다면 모든 문제와 고통, 내 가정에 처해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뛰어넘기 위해서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작은 한계를 한번 뛰어넘어 볼 수 있어야 돼요. 종종 재정이 너무 어려워서 11조 못하겠어요 고개를 숙이는 집사님, 권사님들을 보게 됩니다. 얼마나 어려우면 그러시겠어요. 하지만 우리는 조금 더 믿음 안에서 냉철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조금 더 소유하고 있다는 것이 우리를 고통에서 구원하거나 영원히 살게 해주지 못해요. 마지막 가루와 그 기름을 움켜쥐고 있어봤자 죽음을 피할 수 없었던 사르밧 과부는 그 소중한 가루와 기름으로 엘리야를 섬기고 덕분에 아들과 함께 그 식구 전부와 함께 엘리야와 함께 풍성한 삶을 오랫동안 누릴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데 참아 드리지 못했던 그것이 어쩌면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와 가정을 살리는 유일한 길일지도 모르겠어요. 조실절은 추수의 풍성함 속에서 일부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 해의 첫 열매, 어쩌면 내가 가진 전부를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열릴 모든 열매들을 기대하는 거죠. 손에 붙던 그것을 내려놓아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기적을 받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기적적인 구원을 경험하기 위해 내가 내려놓아야 할 것이 뭘까요? 오늘 기도하는 가운데 여러분께서 하나님 앞에서 고민하고 하나님께서 포기하라고 하시는, 하나님께서 내놓으라고 하시는 그것이 무엇인지 한번 기도하는 가운데 고민하고 결단하는 오늘 아침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내 믿음이 너의 가족을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이 오늘날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믿음의 순종이 무엇인지 한번 같이 성령님 내게 그것을 알려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이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 주여 크게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답을 주시기를 한번 간구해 봅시다. 주여!